찬양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임을 맺을 것이며 육체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며,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자, 우리 함께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하다는 것은 선악과, 생명나무 중 선악과를 얘기하는 것이고, 선악과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자신의 지혜, 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선악과라 그래요. 처음부터 선악과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지혜도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는 아랫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윗물로, 위에서 오는 생명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여호와는 하나님, 생명나무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 이 땅의 지혜, 보이는 지혜입니다. 물론 보이는 것, 그것도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진리를 얘기합니다. 하늘의 것,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악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결국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거짓되고 악한 것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참 거짓되죠. 자기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들이 눈 떴다고 하는 자들은 사실 눈을 감은 자들이고 죄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가 눈을 감았다, 저는 소경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요. 그렇게 겸손하게 세상에서 눈을 감은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지혜로, 그것을 정확히 악에서 떠났다 그러는 거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야 돼요. 그것을 떠나는 게 다른 말로 하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떠나는 거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망쳐버리는 것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너무 인정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라고 했더니 나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야 한다 이 말이죠. 거기서 떠나는 것, 나를 떠나 주님께 향하는 것, 보이는 것을 떠나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는 것, 이것이 예배 성공입니다. 영과 진리 예배를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니까 어떻게 드리는 걸까? 의문을 가지는데, 영과 진리 예배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 다시 말해 악 너를 떠나라,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한번 와서 예배 드렸다 해서 그것이 예배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예배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분리돼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또 드리는 거죠. 그것도 예배이지만 우리의 생활, 그 삶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영과 진리 예배라는 것. 이런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만나는 우리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 헌금 드리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목소리 높여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말씀 허락해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소목교회 성도가 다 되게 우리 주여 새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나라 창고에 쌓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구체적으로 선교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에 많이 쓰여지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가진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아멘이신 예수님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1장을 보면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감춰졌던 것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닫혀 있던 것이 열렸다. 뭐 이런 것을 이제 계시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그런 계시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 있어요. 7 영이 되신 또 7 교회를 이제 통치하시는 그런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2장에서는 이제 특별히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이제 이런 7개의 교회에 주시는 이기는 자 또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2장 3장에 다 이제 2장 3장 원래 같이 이렇게 봐야 되죠. 연결되어 있으니까. 7개 교회 7개의 말씀을 해주시는 특별히 이제 2장에서는 한 성경 기절을 우리가 이제 잡는다면 생명나무를 먹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제 이기는 자가 있고 그리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건 다 똑같이 7개 교회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생명나무를 왜 먹어야 되냐면 요한계시록은 이제 특징이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는 특징이 생명나무가 아니고 선악과가 특징이에요. 창세기에는. 그런데 요거를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생명나무로 선악과를 이제 완성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는 특별히 이제 어떤 개념을 가지면 생명나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이제 먹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이제 요한계시록의 도입 부분에서도 생명나무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도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그 생명나무가 창세기의 3장에서 선악과 나무에 대한 창세기 2장 3장이 나오죠. 그 선악과 나무에 대한 결론으로서 생명나무를 성경에 이제 기록해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 부분마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윤곽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윤곽. 그게 이제 선악과하고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윤곽을 전체적으로 보고 성경을 보는 거하고 그냥 그런 그 개념이 없이 그냥 그때그때마다 성경이 필요한 대로 이렇게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성경이. 그래서 뭐 성경을 꼭 알아야 돼요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성경은 꼭 알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목사님 입장에서 그런 거겠죠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런 제가 이제 목사 입장에서도 있겠지만 목사 입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은 꼭 알아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초대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성경을 알려고 했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려고 또 하는 것이 그 사랑이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주님이 이제 안 보이잖아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한다는 표현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게 영생이 왔다는 얘기예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너희가 받았다라는 말은 아는 것을 통해서 받았다는 이유는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너희가 사랑했지 않냐 이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했으니까 네가 알려고 했던 거고, 그렇게 알려고 한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연히 주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성경 좀 알아야지 이런 다른 사람한테 잘난 척하려고 성경 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니까 알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알고 싶잖아요, 서로. 그죠? 예, 남자 여자들 사귀어도 그러는데, 사귀어도 저 남자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또 여자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 더 알고 싶잖아요. 예, 서로가 막 탐구하고 알려고 그러고 그러죠? 탐색하고 그러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상하지 않냐 이거예요. 예,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다? 이거 가짜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알면 또 뭐가 좋냐면 우리의 인생을 있잖아요. 살아가는 인생 있잖아요.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에 답이 나와요. 답이. 그러니까 자기 인생 살아, 이때는 어떻게 해야지? 이때는 어떻게 해야지?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막 헷갈린다고요. 갈등도 나오고. 근데 성경을 알게 되면 해답이 나와요.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어떠한 질문이라도 다 대답해 줄 수 있을 만큼 자기에겐 해답이 있다는 거죠. 예, 성경을 알게 되면.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안 할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 그건 이제 무조건 단순히 안다는 의미보다는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믿는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인정한다. 이럴 때 그것이 아는 것이고, 그 아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영생함을 준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게 예수님이거든요. 영생,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게요. 그렇게 성경이 이어져 있죠. 그래서 생명나무를 우리가 꼭 주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꼭 먹어야 된다. 그게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에게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기는 자에게 주시냐면, 천국은 침노한다 그랬잖아요. 전쟁하는 것이다, 침노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를 지는 행동이거든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행동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아니하고, 침노하지도 않고, 전쟁하지도 않고 이기려고 한다? 그건 이기는 게 아니죠. 그건 너무 나태한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천국은 침노를 해야 자기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해야 된다. 그 말은 나를 부인해야 된다. 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전쟁을 해야 된다. 나와의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와의 전쟁에서 내가 패배하고 철저하게 그 말씀이 이기도록, 그 말씀이 나를 이기도록, 그 예수님이 이기시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지는 거잖아. 그럼 내가 지면 내가 이기는 거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기는 자를, 그렇게 지는 자를, 그렇게 이기는 자를 주님이 생명나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놀라운 거죠. 이게 성경이 아주 참 정확하고 너무너무 좀 좋죠. 자,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3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 7 영과 7 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7 영이 있고 7 별을 가지고 있다. 7 영과 7 별. 7 영은 이제 7 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7 영이나 7 별이나 같은 건데, 왜 그러냐면 별은 빛나는 거잖아요. 밤에 빛나는 거. 그죠?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제 성령이다, 영이다 이렇게 할 때 그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 말씀 이런 건데, 그 말씀이, 영이
새벽 별과 같이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일곱이잖아요. 일곱이니까 예수님이죠. 일곱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곱은 예수님, 여덟은 거기에 내가 더해졌으니까 나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말하는데 예수님 없는, 일곱이 없는 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일곱이 있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있는, 일곱이 있는 나가 여덟인 거예요. 부활한 나, 부활한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여러분이 그 등잔대를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7개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에 보면 등잔대가 이렇게 7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로 이렇게 쳐서 만들었어요. 하나로 7을 이렇게 쳐서 만드는 거예요. 늘려가지고. 금 한 달란트로. 출애굽기 25장 39절 말씀이요.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라 이랬어요. 순금 한 달란트. 그러니까 순금 한 달란트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죠? 그걸로 이렇게 막 늘려가지고 이렇게 두드리고 늘리고 해서 이걸 하나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7등대지만 7별이고 7등대 7영이지만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로 연결된 늘린 그런 등대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한 교회를 말합니다. 등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등대는, 그죠? 교회를 말하는,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라고 분명히 설명했죠. 그러니까 이 교회인데 7개가 아니라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에서 이걸 늘렸으니까, 그래서 7개를 만드는 거니까 그 7개는 7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죠. 주님이라는 하나의 교회란 말이에요. 이거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늘려서. 순금 한 달란트로 이걸 늘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7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교회도 한 교회인 거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한 교회 예수님, 한 교회라는 예수님 이렇게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이에요. 그죠? 예, 한 교회 예수님, 그 한 등대. 자, 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성령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성령이 도둑같이 오십니다. 모르게 오신다는 얘기예요. 도둑이 뭐 도둑놈 이렇게 쓰고서 훔치러 오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모르게 오는 거죠. 도둑놈인지도 모르게, 사기치는 놈인지도 모르게 사기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처럼 온다는 말은 모르게 온다는 말이고, 또 도둑이 보통 낮에 돌아다녀요. 낮에 잠자고 밤에 돌아다녀요. 예, 밤에 돌아다녀요. 밤에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어두울 때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어둡다는 것은 이 땅을 말해요? 하늘을 말해요? 땅을 말해요. 어둡다는 건 나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해요? 나를 말해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이라는 나, 그 어두울 때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도둑처럼 오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울 때 도둑처럼 오신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것도요, 여러분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에 성령님이 오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이냐고요? 안 보인다니까요? 뭐 이렇게 성령이 들어올 때 퍽 이렇게 뭐가 이렇게 그 부딪힘이 뭐 있다든지 말이에요. 여기에 뭔가 이렇게 터치가 있으면은 이러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성령이 오늘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느낌을 한번 받았다 그러면 느낌을 한번 받은 거지 맨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도둑같이 모르게 말씀을 듣는 것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같다면서요. 같다고 알면서도 그거를 말씀하고 성령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말씀하고 성령님하고 같다면서요. 여러분 알기를 기죠? 그렇게 알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과 성령이 같으면 말씀이 전달될 때 그 성령님이 오시는 건 당연한 거죠. 같은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를 말씀 듣는 거하고 성령이 오시는 거하고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말씀이 성령님이야 라는 것은 알아요. 다 물어보면 알아요. 그런데 말씀 들을 때 그 성령이 같이 오신다고, 그 성령이 같이 듣고 있다고, 성령이 같이 말하고 있다고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성령은 성령이고 말씀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말씀을 목사가 하니까 목사를 우습게 하는 거지. 목사는 우습게 알아도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지. 성령님이 만약에 말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습게 생각했어요? 여기서 성령님이 빛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보라. 이 한마디만 해도 말이에요. 엄청 신경 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목사가 하니까 상당히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말씀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는 거 자꾸. 그래서 저는 근데 알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만났어요. 그래서 알아요, 제가. 그래서 그걸 알기는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입니다 라고 자주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그 말씀이 영이에요. 그 성령이에요 라고 자주 얘기하는데 깨닫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그 느낌을 아는데 여러분은 그 느낌을 잘 모를 거거든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도 말씀이 성령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은 해야죠.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을 하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조심스럽죠. 이게 신경 쓰이고 조심스럽죠. 여기 조심스럽지 않은 학생도 있겠죠. 전혀 신경 쓰이지도 않는 학생이 있겠죠. 그런 사람도 있겠죠, 물론. 괜찮아요. 일관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님이야. 말씀이 성령님. 근데 그거를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말씀은 목사님이 하는 거고 성령님은 따로 오는 거예요. 따로 오는 걸 생각해요. 아니면 자기 속에 들어와 있다나? 들어와 있는 성령이 그 말씀을 사모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성령이 다시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성령이 또 말씀을 사모해서 이게 잉태되는 씨와 같아요. 말씀이라는 게. 그래서 말씀이 잉태되는 씨와 같아서 씨가 막 뿌려지죠. 씨가 막 뿌려지는데 열매를 맺는 거는 극소수라고요. 씨는 막 뿌려지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씨는 막 뿌려져요. 그런데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건 극소수라고요. 좋은 밭에만 딱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이다. 말씀의 씨가 잉태되기를 원하신다.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여러분에게 이제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서 이제 잉태가 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가만히 냅둬요? 그다음부터 이제 엄마가 이제 씨가 딱 들어오면 엄마가 이 뱃속에 임신이 됐어요. 아기가 임신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굶기 시작해. 그때부터 금식기도 시작하고 철야 시작하고 그때부터 막 이럽니까? 아니죠. 아기가 임신이 딱 되는 순간, 착상이 되는 순간부터 계속 먹습니다. 계속 먹어요. 자, 착상되는 아기 그리고 그거를 이 말씀이 양식이 또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이 딱 착상이 되면 그 말씀이 착상되면 성령이 착상되면 왜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냐면 이걸 자꾸 생각하라고 지금 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같다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말씀이라는 게 착상됐어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착상됐어요. 여기 딱 이제 임신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양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는 여러 개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딱 착상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 창조하신데 그렇게 안 만들어 놨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그래서 말씀이 막 떨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딱 착상된다고요. 그게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거라고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그게.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이 말씀이신 거를.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 자,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이 흰 옷은 피 뿌린 흰 옷입니다. 잘 생각해봐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을 봐봐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그러니까 흰 옷은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인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흰 옷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더라. 네. 자, 의의 옷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그 세탁이 된 옷을 말해요. 그래야 더 깨끗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그 깨끗하다, 순결하다, 신옷이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진리라고 이렇게 한다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거짓은 섞여 있는 걸 거짓이라고 그러고요. 이 섞여 있는 불순물이 빠지면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다른 불순물에 섞이면 이걸 거짓된 금이라고 그러고요. 이것은 이제 순도 100%로 이걸 그 불순물을 제거해버리면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순금을 진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금을 진리.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순금과 같은 깨끗한 거룩한 영 해가지고 성령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거룩하다. 자,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옷이 두 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겉옷과 속옷입니다. 겉옷은 어떻게 했어요? 네 방향으로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방향으로 찢고 속의 옷은 찢지 않았어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느질 되지 않고 그냥 한 통인 거예요. 그게 속옷이에요. 예. 자, 이제 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 겉옷이라고 하는 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겉옷. 이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라고 단어를 써놨어요. 거기다가. 제사장들이 입는 옷. 제사장들은 뭐를 이렇게 이행하려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제사를 이행하려고 했던 사람들,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제사장 옷을 예수님이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제사에 합당한,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자기가 제물이 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직접 자기가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이 모든 제사를 끝내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제사장들은 안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직접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자기들도 죄인이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은 구약에서 뭘 가지고 예물을 드렸나요? 어린 양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죠. 어린 양이 대신 그 제사장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죽은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대신 잡으면서 제사를 드린 거고, 예수님은 자기가 어린 양이기 때문에 자기가 제사장이면서 자기가 직접 그 어린 양이 매달리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 옷이 어떻게 돼요? 찢어져요. 이걸 찢어진다는 얘기는, 여러분 봐요. 여러분 이렇게 입었어요. 한번 여러분 옷 한번 이렇게 딱 잡고 한번 해볼까요? 오늘 한바탕 해볼까요? 우리 옷을 이렇게 딱 잡고서 뭐 이렇게 자크가 있는 뭐 잠바 같은 거 입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그렇게 해보면 좋겠네요. 이 자크를 이렇게 밑으로 좀 내리고요. 이 옷을 이게 딱 안으로 이렇게 잡고 있다가 한번 확 제껴보세요. 이렇게 확.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우리는 지금 찢었다 이렇게, 야 찢었다 이거를 이제 찢었다, 이게 찢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닫아놓고 있다가 어떻게 돼? 찢었다라면 이게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깃으로 이것을 겉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다시 말하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걸 열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찢어져야 이게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이 겉옷을 예수님이 이제 이거를 찢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옷이 찢어짐으로써 예수님이 열리는 거죠. 자, 봐요. 예수님의 옷을 두 개 입었다 그랬죠? 겉옷이 찢겨지면 속에 뭐가 보일까요? 속에니까 속옷이 보이겠죠. 겉옷이 찢기니까 속옷이 보이는 거야. 겉옷이 열리니까 속의 것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겉옷과 속옷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속옷은 레마라고 하는 이 속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입혀주셨던 그 은혜의 가죽옷, 그런 거죠. 근데 겉에는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우리 때문에 사실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우리들 인간들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제사장의 옷을 주님이 입으시고 자기가 어린 양으로서 죽임 당하면서 이 옷이 찢겨졌어요.
이것은 자기를 열었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 겉에 찢어지는 이것은 로고스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찢겨져서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옷이 찢겨져야 속옷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속옷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진리는 하나로 되어 있다. 근데 율법은 어떻게 해요? 찢겨져야 된다. 사방으로. 그래서 그것이 전파돼. 예수의 죽음이 전파되도록 찢겨야 된다. 그래서 그걸 열고 속에 있는 복음을 보이는 겁니다. 드러내는 것. 이게 옷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옷, 피 뿌린 흰 옷, 예수님께서 피 뿌린 흰 옷을 입으셨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옷을 잠깐 이제 여러분에게 찾아드린 거죠.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이기는 자는 어떤 옷 입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흰 옷 입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한다.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워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영원히 있겠다는 얘기죠. 생명책에. 그러면 생명책이니까 생명이라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죠? 생명이라는 책. 그러면 생명이라는 책은 뭐의 반대말이에요? 사망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망하지 않도록 생명이라는 책에 영원히 존재하도록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기는 자가 뭐 입으면? 흰 옷 입고 있으면. 그러니까 흰 옷 입은 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흰 옷 입은 자가. 그러니까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사망의 책에 기록된 자는 어떻게 해요? 색깔이 있는 옷을 입었겠죠? 그러니까 거짓을 입었겠죠?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색깔 있는 옷을 입었다. 그런데 신부는 어떻게 해요? 흰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 그 흰 옷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인 흰 옷을 입은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고 지워지지 않는다. 그게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왜 알아야 되는가? 그게 이기는 자니까. 그게 흰 옷 입은 자니까. 그게 생명체에 기록되는 방법이니까.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 생명체에 기록되겠어요, 여러분이? 무슨 방법으로 해요? 무슨 수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체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흰 옷 입으셔야 돼요.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결국에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정말 감사하죠.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입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빌라델비아, 이게 필레오 아델포스라는 단어입니다. 필레오 아시죠? 사랑한다는 말이고요. 아델포스라는 말이 형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한다. 형제 사랑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형제 사랑이라는 교회입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교회. 자, 형제 사랑을 누가 하셨죠? 누가 하셨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 누가 해야 되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형제로, 빌라델비아로 사랑하는 교회.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 이걸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자, 당신 속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내 속에도 예수님이 계셔요. 그 예수님과 예수가 나와 당신과 하나 되게 해서 서로 사랑하게 하는 형제 사랑의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별히 그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다 칭찬만 받았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징이.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됩시다 하는 게 이제 이게 빌라델비아가 사랑의 완성이거든요. 사랑의 완성.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뭐예요? 빌라델비아 뭔데? 형제 사랑의 교회예요. 서로 사랑하는 게. 우리 교회가 참 사랑만 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뭐 얼마 산다고 우리가, 그죠? 이 땅에서 얼마 산다고 사랑만 하다가 주님 만나도 돼요. 시간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랬어요. 열쇠라고 하는 것은 그 다윗의 열쇠라고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이제 또 거슬러 올라가서 뭐 한참 얘기하자 이런 말이 아니라 다윗이 열쇠를 가졌다. 그 말은 다윗의 열쇠니까 열쇠 뭐 하는 거죠?
여는 거죠, 그죠? 여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해결사예요, 해결사. 다윗의 해결사, 열쇠, 해결사, 그죠? 다윗의 해결사가 누구죠? 다윗의 해결사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다윗이거든. 다윗이 솔로몬. 그것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 아버지가 아들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아직도. 아버지가 아들이라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그럼 하나님 아들이면 그 하나님이라니까요. 아직도 모르셨었나요? 딸은 엄마라는 거 잘 몰랐었나요? 딸이 엄마예요. 엄마가 딸인 거예요. 다윗의 열쇠는 솔로몬이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 다윗의 성전을 짓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이 다윗 성전이에요. 다윗이 다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인 거야, 원래. 그래서 솔로몬의 그걸 또 아이고 뭐 우리 땅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늘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완성했어요? 하나님의 다윗 하나님의 왕권을 누가 완성했어요? 예, 하나님의 열쇠가 예수님이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라고 한 거예요. 다윗의 열쇠, 그 솔로몬 평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부활하자마자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한마디, 평강할지어다. 한마디 딱 뭐라 하는 거예요? 내가 솔로몬이야. 부활하고 와서는 자기가 솔로몬이야. 예.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다윗의 언약을 가지고 있다. 솔로몬이 왔다. 그리고 다윗의 성전이 완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자, 거기에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랬습니다.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린 문. 다윗이 열쇠를 열었으니까 열린 문이죠. 네, 해결사라니까 열린 문이에요. 자,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배반하지 않았다. 작은 능력이 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서 여기 앉아 있나요? 믿는 거죠? 이게 작은 능력이라고요. 여러분은 작은 능력 같지만 그게 큰 거라고요. 그거밖에 없는 거라고요. 우리가 천국 어떻게 가죠? 뭘로 가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 같지만 사실 그것을 배반하지 않았을 때,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을 때, 자, 아내와 남편이 서로 부부가 됐는데 서로 배반하지 않았다. 뭐가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뭐를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서로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서로의 신뢰를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하는 것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그게 작은 능력 같지만 사실 그 약속으로 결혼한 거예요. 예수님과 그 약속으로 결혼한 거예요. 우리 결혼하는 사람들도 다 그 믿음 하나로 결혼한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을 내가 믿는다. 내가 이 사람을 믿겠다. 해가 둘이 믿음으로 딱 결혼했는데 사람들끼리는 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서로 하나가 돼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믿음 때문에 유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됐나요? 작은 능력 가지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왜? 배반하지 않았거든. 변하지 않았거든. 여러분 믿음 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변하죠. 그때마다 변하죠. 차라리 일관성 있게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관성 있게. 참 믿을만 하잖아요. 틀림없이 저 학생은 저기 앉아서 저렇게 할 것이다라고 나는 딱 믿거든요. 인정. 그러니까 어느 날 혹시 아닐까?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딱 생각한다. 당연히 이 학생은 당연히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걸 다 인정합니다. 자, 변함없잖아요. 그 일관성 있잖아요. 자, 여러분도 하나님 보실 때 참 내가 너희가 나를 믿었는데 참 일관성이 있어. 변함이 없어. 배반하질 않았어. 그 작은 건데 그거 하나 가지고 천국 온다. 너. 그것도 성전에 기둥된다. 야, 하늘나라 성전에 기둥된대. 기둥 같은 사람이 된대야.
참 놀랍죠? 자, 작은 능력, 그 믿음을 가지고 네가 굳게 잡았다. 아버지의 보좌를, 그 면류관을 굳게 잡았다. 그 흰옷을 굳게 잡았다. 네.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 네. 자, 12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거든요. 기둥,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보아스와 야긴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축한다는 말이거든요. 보아스와 야긴 이거 합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축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7절에 이야기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죠. 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열었단 말이에요. 창세기를 열었어요. 그러면 계시록 생명과 그 법궤가 뚜껑이 열릴 때까지 쭉 닫을 사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열으시면 요거를 끝까지 닫을 사람이 없다. 요한계시록 법궤가 열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까지 이것이 닫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고요. 자,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계시록이 완성이다. 그리고 계시록의 사랑이 완성인데 이 계시록의 완성을 하게 되면 창세기의 선악과 그 법궤가 뚜껑이 닫혀진다는 말입니다. 자, 계시록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자,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이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이 완성이 되면 그럼 앞에 창세기도 완성이 된 거야. 아무도 그거를 변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열면 닫을 사람 없고 계시록에서 완성이 돼서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인내의 하나님, 의로의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도 16절도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아멘이시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아멘이시오. 왜? 요한계시록이니까 더 아멘이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완성.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왜? 우리는 뭐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그냥 아멘. 왜? 아멘을 왜 하느냐?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완성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그 말에 동의만 해라 이거야. 그냥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아멘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다른 게 없어요. 뭐 토달 필요도 없고요. 뭐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왜냐면 성경이 이미 하나님께서 왁구를 짜놓고 그 완성을 시켜갔기 때문에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완성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한 것이라 우리는 변개할 수도 없고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아멘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로 영광 돌리시겠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뭐 엄청난 걸 영광 돌리고 자기는 뭐 영광 돌릴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단순하고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셔요. 네, 의외로 간단하죠. 네, 여러분한테 복잡하게 하나님 네가 복잡하게 해야 나 영광 받는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 복잡하겠어요. 부모가 자녀한테 내가 좋아하는 건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막 복잡한 막 보물지도 그려줘 막 이럽니까? 안 되잖아요. 간단한 얘기 한다고요. 간단하게 네가 이렇게 하면 아빠 기뻐, 네가 이렇게 하면 엄마 기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간단한 거. 아들이니까
자, 딸이니까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하잖아요. 간단하게 할수록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간단해. 아멘 해. 나 기뻐. 아멘 하면 나 찬양 받는 거야, 그게. 다른 거 없어. 아멘만 해. 다른 거 뭐 열심히 노력할 그런 거 하는 게 아멘. 그러면 그게 나 얼마나 기쁜지 몰라. 간단하죠?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엄청 단순하신 분이에요. 원래 흰 옷 입고 계셔서 원래 진리고 원래 그래서 단순해요. 예? 순진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아멘 엄청 간단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아멘, 이게 아만, 이게 세우다에서 나오는데 지탱하다, 확실하다, 확고하다, 믿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충성되고라는 말이 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믿을만한이라는 말이고요. 신실한,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페이도에서 왔어요. 확신하다, 화해하다, 동의하다. 자, 충성되고 그런 믿을만하신 분이고 이 말이고요. 충성 이런 거 아닙니다. 믿을만한 얘기예요. 피스토스에서 나온다네요. 이게 자, 참된이란 말이 알레티노스라는 단어예요. 진실한, 이게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주님은 믿을만하시고 진리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이 알레테스에서 온 건데 이 알레테스가 아하고 란다노의 합성어죠. 그래서 감춰진 것이 드러난, 그러니까 자기를 찢고 자기 속을, 복음을 드러낸, 자기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자, 그가 이제 예수님이셔. 그래서 그분을 충성되고 진리가 있는 참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 증인이다. 증인, 말티스, 이게 증거, 순교자 이런 말이고요. 자,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여기 진실로 진실로가 무슨 말이냐면 아멘 아멘이란 단어입니다. 아멘 아멘. 자, 5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멘 아멘이에요.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나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아멘 아멘. 반드시 죽은 자는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게 된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된다. 근데 다 자기가 살았다고 하니까 이게 안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다 그러면 살아날 텐데 자기 살아있으니까 더 살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린다고 그랬잖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와서 살린다고 그랬죠. 자기가 말해서. 그죠? 산 자를 살린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사람들이. 산 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자 하면 죽는 거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가 죽으면 주님이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려주시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이게 아멘 아멘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열리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문을. 그래서 이제 양의 문이라 그러는데 열리는 거잖아요. 열리는 거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자기를 찢는 거죠. 자기를 찢어서 우리를 이제 거기다 담는 겁니다. 자기를 찢어서 우리를 그 안에. 그죠?
양의 문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자,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구름이면 구름, 불이면 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시죠? 그러니까 차가우면 차갑고 뜨거우면 뜨거워야지. 자, 침례를 받을 때 물로 침례를 받죠. 그리고 불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너가 물로 침례를 받으려면 물로 침례를 받는 거고, 그리고 불로 침례를 받으면 불로 침례를 받는 거야. 다시 말하면 물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거야 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이게 둘 다 좋은 거예요. 둘 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야, 차가워 저 사람 냉랭해. 안 좋은 거야. 교회는 뜨거워야 돼. 다 뜨거워야 돼. 그렇게 다 열받으면 안 돼. 이렇게 다. 그렇게 시켜주는 사람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차갑든지 뜨겁든지 이런 말 있죠. 몸은 따뜻하고 머리는 차가워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둘 다 좋은 거네. 그죠? 자, 반대로 해봐요. 머리는 뜨겁고 몸은 차갑고 이거 죽는 거야. 너무 힘들어. 병나요. 머리는 차갑고 몸이 뜨겁고. 자, 이 두 개가 어떻게 돼? 좋은 거죠? 둘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니까 사람들이 착각해서 어떻게 하냐면 차가우면 나쁜 거, 뜨거우면 좋은 거 이런 얘기를 한다. 그건 감정을 얘기하는 거지. 주님에게 대한 우리의 감정을 우리 감정으로 구원받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말씀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왜 말씀으로 구원받게 해놨겠어요? 이성적이라는 거죠. 인격적이라는 거죠.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니까 물이든지 불이든지 물침례든지 성령 침례든지 구름이면 구름, 불이면 불 이렇게 돼야지 이게 미지근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미지근해지면 안 된다. 그래서 3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하 토하여 버린다는 말은 여러분 토해 보면 알죠. 그 어떻게 속에 있는 거 다 막 나타나죠. 다시 예? 이렇게 이 속에 있는 게 출몰하죠. 이게 막 나타나잖아요. 이게 이제 토한다는 말은 입에서 이게 입에서 토한다는 말은 뱉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죠? 뱉어버린다. 미지근하면 맛이 없다는 거야. 먹지를 못한다는 거야. 자, 우리가 예수님이 너 맛이 없어서 내가 못 먹겠어. 너를 뱉을 거야. 이게 뭐냐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주님이 내가 너무 맛있어서 나를 잡숴야지. 내가 예수님이 너무 맛있어서 예수님을 우리가 먹었잖아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셔서 영생을 얻는 거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또 나를 먹으시잖아. 근데 내가 맛이 없어, 미지근해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말이에요, 여기. 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르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여기서 부유하다라는 말은 땅의 영적 부요를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네가 너무 부자야 이런 말이에요. 영적 뭐 진짜 돈 부자 이런 것도 되겠지만 영적인 부자를 얘기해요. 영적으로 부자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누가 천국 가요? 예,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가요. 부자는 천국 가지 못해. 얘기죠?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네가 너무 부자야. 이거는 천국 갈 수 없어.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하늘에서 보면 어떻게 돼? 하늘에서 네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야. 이렇게. 그죠? 너 땅에서 부유하다고 하는데 하늘에서 보면 너 완전 거지야. 그러니까 거지니까 어떻게 돼야 돼? 하늘에서 볼 때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으면 좋겠죠?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가죠?
천국이 저희 것이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네가 영적으로 부유하잖아. 그러니까 천국 갈 수가 없지. 자, 너의 지식이 있어. 네가 배운 게 있어. 네 생각이 있어. 너의 자존심이 있어. 자, 이게 얼마나 부자냐 이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너의 욕심이 있어. 너의 화나는 게 있어. 너의 기분이 있어. 너의 감정이 있어. 자, 하나도 그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너의 마음 생각해보자. 얼마나 부유하냐. 네가 얼마나 너로 꽉 차 있냐. 얼마나 너로 꽉 차 있느냐. 근데 너 사실 알고 보면 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우리 후려씌려가지고 미워해서 죽여버리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어차피 너 가진 거 없어. 그러니까 하늘에서 볼 때 가난한 자니까 너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속의 마음이에요. 너 생각해봐. 너 부유하다고 해?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 가지고 있는 거 많다고 그래? 사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 그럼 우리가 이제 이왕 어떻게 돼야 돼? 그래, 좋아요. 하늘의 영적 가난함이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내 마음이 너무 꽉 차 있으니까 이거를 다 비워야 되겠구나. 그죠? 비워지면 뭘로 비워야 돼? 말씀으로 비워야죠. 말씀으로 비워야 돼. 그래서 말씀이 점점점 채워지면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말씀이 천국이니까. 그렇죠? 나를 비워내면 거기에 말씀이 채워지는 거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면서 나를 비워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채워지면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보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짐승 같은 거예요. 사람답게 살아야지 우리가. 그죠? 사람은, 성경의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답게 살아라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속에 품고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살아야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지. 짐승처럼 살면 안 되죠. 사람이 배워야 돼. 그래서 말씀을 자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원래 육체로 임하셨거든요. 육체로 임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 육체로 임하신 그 육체를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그 휘장,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휘장이라고 그래요. 그 휘장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래요? 육체는 어떻게 된다 그래서 찢어져야 된다. 자, 육체적인 여러분의 삶, 육체의 열매는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걸 갖다 부여잡고 살고 있냐고. 다 찢어버려야지. 그게 찢어지셔야지. 말씀에 의하여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셔야지. 그게 휘장 찢어지는 역사라고요. 여러분의 육체가 찢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성경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보이고 또 보게 하고 벌거벗은 이런 것들을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그리고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불로 연단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좀 힘든 일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연단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훈련이거든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하고 싶어 하시고 마귀는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고 그 훈련에 동참하게 돼. 그래서 그것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한 그 순금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요예요. 영적 부요. 하늘에서 볼 때 참된 부요. 땅에서의 부요 말고 진정한 부요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여기서 아까 3장 16절에는 토하여 뱉어버린다고 해놓고
그리고 3장 17절에는 뭐 땅의 영적 부요, 그리고 너 뭐 알고 보면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 가진 게 하나도 없잖아, 뭐 이렇게 막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18절에 너의 그 결핍, 벌거벗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가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영적인 연단한 그 금을 사서 영적인 부요함이 좀 진짜 부요함, 하늘나라의 부요함이 너에게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주님의 마음은 이 사람을 지금 때려 눕혀가지고 죽여버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주님 마음이라고요, 이게. 19절에 보니까 이런 걸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19절, 자,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 열심히 내라. 너 회개했으면 좋겠다. 자,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죄예요? 예수님 안 믿는 게 죄예요. 그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 안 믿는 게 죄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대로 믿으면 되죠. 주님을 인정하면 되죠. 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을 인정하면 되죠. 예. 그 주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예. 주님의 마음을 알았는데, 주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알았는데 우리가 그분을 배반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책망하고 연단하고 훈련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징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끗한 금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점점 더 깨끗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훈련하고 단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게 죄야, 이제 우리. 믿지 않는 게. 그러니까 그 믿으시라고. 그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인정하시라고. 예. 그러면 여러분이 거듭납니다.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그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간단합니다. 의외로 간단하다고 그랬죠? 의외로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단순하시다 그랬죠? 그거예요. 아멘 하나 가지고 영광 받으신다 했잖아. 얼마나 단순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 왜 먹으려고 그래? 같이 뭐 하자는 거예요? 왜 들어오려고 그래? 막 두드리는데 이거 막 자기 음성 들으라고 두드리는 거거든요. 내 소리 좀 들으라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 두드리는 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두들겨 패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가슴을 두들겨 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 어떻게 가끔 후드로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문을 두드리는 거야. 어디 두드리겠어? 뭐 벽을 두드리겠어? 어디 문짝을 두드리겠어? 지금 여기 와서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막 두드린다고, 막 두들겨 패버린다고. 그냥 왜 그래요? 너 가슴 터져버리라는 거야. 그냥 이거 터져버리라는 거야. 나 좀 들어가게. 자기가 들어오겠다는 거야. 들어와서 뭐 하겠다는 거야. 와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들어와서. 네? 잔치하자는 거야, 잔치. 같이 먹고 같이 마시자. 우리 같이 살자. 그 얘기예요. 왜 이렇게 꽉꽉 닫아놓고 안 들어오게 하냐고. 꽉꽉 닫아놓고 왜 그렇게 두들겨 패는데도, 주님이 그렇게 두드리는데도 왜 문을 안 여냐고. 이상하잖아. 주님은 그렇게 두드리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들어오겠다는 거야. 들어와서 같이 잔치하자는 거예요. 같이 말씀의 천국을 누리자는 거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살자는 거야.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콕콕 싸매고 있냐 이거야. 그러지 말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다라는 게 여기 열면이라, 문을 열면이라고 하는 열면이라는 단어가요, 이 땅에서 여는 거 아닙니다. 위에서 열어지는 이란 단어예요. 이 단어가.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겠어요? 거듭남? 위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했죠? 위에서 다시 태어난 단어입니다. 그게 위에라고 하는 거듭남이라는 단어도, 여기는 열면이라는 단어도 아나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게 거기에 아노이고 할 때 그 아나 들어있어요. 이 아나 겟나오 그러면 거듭남이거든요. 이게 아나이고 그러면 여기 위에서 이고는 열린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아나라는 말은 위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열린다는 뜻이에요. 거듭남이라는 건 위에서 태어난다는 뜻이고, 땅에서 너희가 태어났잖아. 땅에서 있잖아. 근데 땅에서 여는 게 아니고 위에서 열려야 되는 거야. 위에서 열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을 누가 연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열 수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 가슴을 열어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두들겨 패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꼭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먹고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 위에서 태어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위에서 열고 싶지가 않은 거야. 이 땅에서만 어떻게든지 열고 살고 싶고, 이 땅에서만 태어난 대로 인생을 살고 싶은 거야. 그러지 말자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들겨 패실 때 가슴이 찢어지시고 터지시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들어오셔서 같이 잔치하도록 하시라고요. 이게 들어가겠다. 너 열면 내가 들어갈 거야. 네가 믿으면 구원받게 할 거야. 너 잔치하게 할 거야. 그런 말이에요. 열면. 주님과 동행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 에녹 이게 봉헌된이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라크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아담의 7세손입니다. 아담의 7세손. 7이라고 하면 다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숫자라고 그랬죠. 안식의 숫자. 그래서 아담의 7세손이 에녹이고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담의 10세 손입니다. 아담의 10대가 되는 손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 7세 손이고 노아는 10대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무슨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10개잖아요. 10계명도 10개고 손가락도 10개고 이해가 되겠어요? 노아가 아담의 10대 손이에요. 노아흐, 이게 안식이라는 단어거든요. 안식. 그러면 이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자,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라크. 에녹도 할라크하고 노아도 할라크했다. 할라크가 어떤 단어냐면 동행한다는 단어예요. 이게 함께 걷는다는 단어거든요. 자, 이게 예라크에서 왔어요. 이게 걷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이 흐르듯이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같이 걸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앞서거니 뒤서거니가 아닙니다. 같이 지금 물 흐르듯이 이렇게 가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오시죠.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거와 같이 생활하고 계시다고요. 이게 동행이라고요. 이게 동행. 그렇게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흘렀다. 물이 흘렀다. 그렇게 걸었다. 아담이 1대고요. 에녹이 7대고요. 그리고 노아가 10대입니다. 말씀이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이 세상은 멸망해버려요. 그리고 노아를 완전하게 만듭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는 끝나고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한 거잖아요. 거기서 완성을 하고 노아 때 완성을 하고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참 놀랍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정리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도 아멘이 나오는데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마무리하면서 아멘으로 끝내는 거거든요. 그럼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멘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라고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정합니다.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아멘이라는 게. 자, 아멘은 어떨 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아멘은 뭐의 표현인 건가요? 뭐의 표현?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을 굉장히 아낀다고요. 굉장히 아멘을 이렇게 밖으로 입으로 아멘 그러면 굉장히 뭔가 자기가 손해보는 느낌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지만 굉장히 아멘을 아낀다고요. 이게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잘 들어요. 빛이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빛이 표현이 돼야 빛인 거예요. 사랑은 말하지 않고 내가 그냥 사랑하는지 알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한다고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로 하든 몸으로 하든 무슨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사랑은 표현이 나올 때 그게 사랑인 거잖아요. 자, 믿음이 네가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네가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그 믿음에 대한 표현이 없을 때 그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랑이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 믿음을 네가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함으로 그 믿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니까.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니까. 자, 어떤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 내가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믿는다면 반드시 뭔가 표현할 겁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무엇이라도 하여튼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표현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표현이 나오겠죠.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표현이 나오겠죠. 그게 아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멘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 내가 동의합니다. 그 믿음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긴 아멘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놀라운 거죠. 예수님이 아멘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는 예수님을 자신을 나는 아멘이야. 나 아멘 될 거야. 내가 아멘 될게. 너 내 이름 불러줄래? 내가 아멘 될 테니까 내 이름 한번 불러줄래? 왜 부르라고 하겠어요? 예수님 이름을 왜 부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았는데 자기가 아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멘을 부르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좀 부르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도 아멘으로 완성을 했으니까 우리 인생도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라는 당신이 하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우습습니까? 여러분 아멘을 그렇게 아껴서 여러분 살림은 좀 늘어나셨습니까? 아니죠. 아멘은 믿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십니다. 아멘에게 아멘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멘이신 주님, 내 인생에 아멘이 되셔서 주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이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위장도 사라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질환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표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 추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이랑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멘이신 주님에게 아멘함으로써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며 감사합니다.